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세세하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 나누면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동작, 그거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걸 알고, 또 누웠을 땐 누웠는 걸 알고, 또 보통 이제 우리가 잠이 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자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잠을 잘 때는 이렇게 부처님 열반상 이렇게 보셨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는 거. 그 양발을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 사자의 잠이라 그러죠. 그렇게 자고 잠이 들기 전에 내가 깨어날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라 그랬어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잠에 들면 마음이 이렇게 딱 나아진 상태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잠을 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거 알고,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돌리는 것도 알고,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리는 걸 알고, 또 펴면 펴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세라든가 동작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는 거, 내가 무의식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그걸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일할 때는 자기가 일하는 거에 알아차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을 놓는다 그러면 침 놓는 그 행위 하나에 계속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일종의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수술하는 사람들이 만약 수술할 때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것도 수술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나라 이제 선어록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이제 잠잘 때는 잠만 자고 일할 때는 일만 해라 이거죠. 내가 일하는 그 상태만 알아차리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 막 내가 힘들어 죽겠다, 또는 왜 이러냐, 언제 이게 끝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그 자체를 걸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 마음이 가게 하고, 그게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과거 미래를 가지 않고 현재를 알아차리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가 그런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성인할 때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이제 화를 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체가 없다. 지나가 버릴 거다. 내버려 두면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현재를 알아차림하려고 할 때 다른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거나 생각이 움직일 땐 그거를 알아차리고 놓으면서 계속 이 바른 자세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일할 땐 일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일어나면 그런 장애 요소가 일어나면 그걸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의미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상 자각을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마음이 대상을 알잖아요. 아는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계속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알았는데, 또는 내 손이 움직이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아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난 이거 왜 이렇게 내 몸에서 왜 이런 게 일어나는가? 싫다. 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또 몸에 대한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또 우리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움직이는 것은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마음보다는 좀 거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제 몸의 움직임, 뭐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거라든가 걸어가는 거 이런 거는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은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알아지는 건데, 이 마음의 움직임을 이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마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절에 수천 년을 다녀봐야 그 국자가 맨날 국속을 떠나드는 것처럼, 국자가 맨날 국속에 떠나들어도 국맛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의 맛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의 정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욕심이 좀 적어졌다, 또는 성냄이 적어졌다, 분노가 적어졌다. 이건 자기가 자꾸 봄으로써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구나. 이건 참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가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걸 모르면 일은 다 저질러졌어요, 벌써. 그러고 나서 그걸 뒷감당하려고 그러면 그건 벌써 몇 배의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일어나기 전에 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를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누굴 패버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뒷감당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뭔가 우리 현재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을 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욕심이나 탐욕이나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거나 또 성냄이 일어나거나 또는 의심, 뭔가 이거 불교 법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또는 막 게을러지는 거, 해태혼침에 빠지거나 또 마음이 들뜨거나 또 내가 과거에 왜 이랬지 후회가 자꾸 일어나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은 장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행복을 장애하는 요소라는 거죠. 행복을 방해하고 장애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방법, 성냄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놔야 돼요. 이거를 억지로 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번뇌가 우리 마음에 개입되지 않도록 자꾸 놓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장애 요소가 우리 마음에 이제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그거의 출발점은 나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도 이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자기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가지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놓게 되면 이건 또 놓아진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 일어난 걸 알고 그걸 놓고 나면 또 놓았을 때의 그 상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런 장애가 일어났을 때의 그 괴로움 또는 위험성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놓아졌을 때의 놓다 보면 그 놓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큰 고통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걸 놓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작용하는 거라든가 알아차림이 있는 거, 또는 자비심, 우리가 마음에서 이제 남에게 자비심이나 자애심 같은 자애나 연민심이 일어나는 것을 또 그런 것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면서 그 마음이
만약에 이제 그런 오염원이나 장애 요소로 가게 되면 그것을 즉시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일어나는 현상에 너무 개입을 하면은 수행이 진행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수동적인 관점에서 그냥 뭐가 오든 간에 나는 알아차리기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조용히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걸 버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버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냄에 해당해요. 싫어하거든. 싫어하면 이거는 이제 내면에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버리려고 한다기보다 이것이 내버려두면 그냥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통해서 내려놔야지 그거를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오히려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마음에 되게 화가 났는데 지금 이건 화를 내면 내가 안 좋을 것 같아 억지로 참아요. 이렇게 하면 그 분노가 가라앉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일시적으로 참은 상태지. 이런 건 오히려 더 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노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에게 이익되는 게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한 사람은 그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분노가 식어버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방 있는데 누가 와서 여기 왔다 가든 간에 내 관여치 않겠다. 단지 내가 뭐가 일어나는지 관찰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앞에 유리를 하나 딱 쳐놓고 여기에 사람이 누구든지 왔다 가라 이거죠. 뭐 좋은 사람이 오든 나쁜 사람이 오든 누구든지 왔다 가는데 내가 여기서 그대로 누가 오는지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는 내가 그 일어나는 현상에 자꾸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좋은 생각이 오면 좋은 생각이 오는 대로, 나쁜 생각이 오면 나쁜 생각이 오는 대로 알아차리고 관찰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이제 서서히 생기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자꾸 관찰하다 보면 옛날에는 우리의 그 어떤 편견에 의해서 내 나름대로 바라본 시각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고 그 상황을 그냥 그 대상 그대로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굉장히 바른 정보를 많이 얻게 되겠죠. 그죠? 아, 이것은 이런 것이고 마음의 특징은 이런 거고 뭐 번뇌는 어떤 것이고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지식적인 측면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찰을 한 것은.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이거 서로의 연관관계, 몸과 마음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서로의 연관관계, 관계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탐욕이라는 거의 특징은 이런 거구나. 탐욕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또 성냄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서서히.